이 주일 아침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2년하고 이제 한 2개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굉장한 혼돈의 시간이었고 많은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이 초창기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이 초창기에 또 한참 유행이 되어질 때는 이 코로나에 걸리면 마치 죽을 병에 걸릴 것이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더 주의를 하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질병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처음에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을 마주치게 되면 처음에는 이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두려움이라는 걸 모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약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정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마음이 있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불안감은 누가 주는 것이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화평과 평안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과 불안감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뭔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굿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꼭 그런 어떤 미신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어떤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검진을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어떤 중병의 선고를 받으면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어떤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생각지 못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불안감하고 두려운 문제들이 지나가느냐 안 마주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성도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어떤 모습을 지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이미 봉독해 드리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7장 이 뒤로 쭉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치게 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다 마주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의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흔하게 수시로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이 그랬듯이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 당시의 전쟁들은 이런 겁니다.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이 나가고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너희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이 나와라. 그래서 1대1 또는 2대2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2대1, 1대1 또는 2대2로 싸워서 지면은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지는 것이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전쟁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떤 그런 습관처럼 오늘도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단 한 명도 그 장수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대표가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17장 4절 이하에 쭉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싸움을 도둔다는 건 분위기를 돋군다. 그것도 아주 용맹스럽다. 군대에서 아주 싸움을 제일 잘한다.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가 키가 6규빗 한 뼘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5,000세겔. 그가 든 창날만 철로 600세겔. 세겔하고 규빗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현재 단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키가 한 3m 가까이 됩니다. 제 키에다가 한 1m 50, 1m 30을 더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60kg 정도 되는 성인 남자 한 명 무게 되는 그런 청동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쉽게 휘두르는 그 창의 날만 해도 날의 무게만 7kg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승리는 완전 무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일반인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고, 그리고 제 허리춤에도 안 되는 꼬마들이 제 앞에서 저와 딱 맞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다 한들 제 허리춤도 안 되는 키가 그렇게 작은 아이들이 있고 제 손에는 무기가 있으면은 이건 하나만한 싸움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이 있고 그리고 철이 들었다 하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감히 공격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이 블레셋 최전방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아까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대표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 보면요, 오히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유도합니다. 이 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40일이나 계속해서 이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에 눈만 뜨면은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쩌렁쩌렁한 소리로 자신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그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어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어떻게 제스처 한번 취해보지도 못하고 행동을 취해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마 한참 약해도 밟으면 그래도 한 번은 움직이는데 이 이스라엘은 보면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손깍지 받으면서 모욕을 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라는 건 이 노을중앙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도가 또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깍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간혹 보면은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 어떤 중직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매스컴을 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욕을 먹어야죠. 그래 놓고 나 잘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당하게 또는 억울하게 교회가 욕을 듣거나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오히려 거부를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맞서 싸워야죠.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그럴 때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하나만 들고 바로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입니다. 소수 성애자라는 그런 말들을 쓰죠.
뭐 어젠가 엊그젠가 몇몇 그런 어떤 소수 성애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애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국회가 열렸다 하면은 이게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진보 정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입법안을 올립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또 이제 그쪽에 대처하는 이제 단체로 소식이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이제 각 지역의 기독교 단체들 목사님들에게 보내요. 그러면 그것이 옵니다. 제가 1년에 올해만 해도 지금 벌써 한 10번 가까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매번 법안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 같으면 제가 크게 뭐 광고를 하거나 어떻게 하자고 안 합니다만은 조금 도심지 같으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인터넷을 다 하니까요. 항의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항의 글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지를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주들, 후손들에게 닥쳐지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그렇다고 그냥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쉬쉬하고 넘어간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런 부분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과의 대치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앞서 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중병을 선고받았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큰 문제를 부딪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산 넘어 산이라고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불안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면요,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솟아날 구멍도 두려움을 제거할 때만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고 불안감이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을 봐도요, 솟아날 구멍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도 두려움에 빠진 자들은 오히려 그 전쟁에서 빠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 하면 사사기 7장에 보면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잘 모집해서 이제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금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돌아가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22,000명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개울가에서 물 떠먹는 그런 시험도 하고 하시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도들에게 더더욱더 큰 적이고 또 약점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두려움을 생각하고 두려움 상황에서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약과 구약에서 각각 한 구절씩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이때까지 모세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민족을 끌고 더군다나 이방 민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걱정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에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 이 바울이 타는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배에는 아무도 선장 믿고 바다에 능숙한 선원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두 군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는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무엇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그 거대한 모습이 자기들 눈에 보였고 골리앗의 그 쩌렁쩌렁한 소리가 자기들 귀에 들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대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치의 판정을 받은 질병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어려움과도 같습니다. 내가 이걸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무시하기에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적잖은 희생을 내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머리에 계속되어지는 생각들, 그거 내 눈에 보이는 현실들,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들, 야, 그거 어리석은 짓이야, 그거 미련한 짓이야 라는 그런 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우리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외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싸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조물애기들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까? 그래서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큰 풍랑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예수님을 또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먹을 걸로 유혹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유혹하면서,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렇게 그 성도들을 알고 두렵게 만들죠. 근데 다윗은요, 여기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제거해버립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이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들의 형들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군인들보다 더 작습니다. 뒤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갑옷을 줬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더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용감하게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뭐 조금 말이 이상하죠? 말장난 같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 골리앗 위에서 역사하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본문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36절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다윗은 기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감이 생길 때 그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나가서 두려움을 사라져라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하는 사람들 말이고요. 임시적인 자기 암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한다고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면서 자기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한 분 질문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하나의 어떤 신일 뿐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교회당 한쪽에만 계시다가 내가 집에 가면 또 안 계시는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이게 아니었고요. 다윗이 물맷돌 들고 들어갔지만은 내가 물맷돌 하나로 기막히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듯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말 때는, 기도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문제에 부딪혀서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게 사라지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앞에 닥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어떤 위험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눈앞에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맡기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그러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눈앞에 내가 마주친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